오늘은 그 도솔타천 하자는 건데요. 지금 이게 세주 모음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차례를 한번 봐봐요. 이거 상근 차례를 한번 봐보세요. 보면 차례 봤어요? 자, 이게 제1회 이제 보리도라상의 청각상태, 그것도 제1 세주 모음품 있죠? 이게 이제 비로소 정각을 올리는 시성 정각인데, 장음을 밝히다 이래갖고 쭉 그래갖고 본견에 십신을 대표하는 대중, 십주를 대표하는 대중, 그리고 십행을 대표하는 대중 넘어 있죠. 십행을, 그 다음에 십향을 대표하는 대중, 지금 십지를 대표하는 대중 중에서 도솔 타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래 가면 이제 이품의 열의 현상품까지 가는 거거든. 그런 게 세주 모음품은 이제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 세주 모음품 자체가 환경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 해놔놓고 그 다음부터 또 다시 이래 시작한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주 모음품 자체가 환경 전체를 집약해 갖고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도솔타천왕 하잖아요. 발광지 세 번째입니다. 십지 중에서 세 번째예요. 처음엔 뭐였습니까? 도리천왕 했죠. 두 번째 야마천왕이고요. 세 번째 지금 도솔천왕입니다. 이거 상계색임표 가지고 있죠. 자, 상계색임표는 지금 당분간 계속 가지고 이렇게 다녀야 돼요. 자, 상계색임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는 것 방법을 가르칠게요. 우리가 최근 밑에서 봐요. 지옥, 축생, 악이까지 있죠. 이거 지옥, 축생, 악이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인 있잖아요. 인. 인인데 동남서북 이래 놨지 않습니까? 욱단을 구루주, 서, 포야니주, 남, 각부제중, 이게 남선부주 그럴 때가 남입니다. 그래, 남선부족으로 남쪽이고, 각부, 이렇게 부, 다음에 제 다음에 주, 그 남선부주, 여러 줄이 갖고 남선부주라고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에 이제 우리 인간이 사는 데죠. 동신성주는 어디서 있었어요? 동신성주는 원숭이가 거기서 태어났죠. 그런 게, 여기에 지금 현재 인이라 한 거, 여기에 인도 신심이 있고 머무는 게 있고 행까지가 가는 게 인이에요. 십신, 십주, 십행, 이게 뭐 그러면 인이에요. 그 다음에 나서 십해항에 가면 이제 아수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아수라 맞춰놨는데, 거기에 어디까지 있나 그러면 사천왕천 있죠? 거기까지인데, 이게 이제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야차왕, 용왕, 구반다, 건달바왕, 월천자, 일천자, 이까지가 가는 게, 이까지 이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도리천에 갑니다. 즉 말하면, 수미산이 이래 있으면요, 인간은 어디에 있노 그러면, 이 산 밑에, 여기 지금 인간들이 살아요. 지금 중턱에, 이게, 이 중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수미산반 해놨죠. 수미산의 반에 있다, 이 말입니다. 중턱이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살다는 뜻이죠. 그 수미산반. 여기에 지금 있는 것이, 뭐가마? 사천왕천입니다. 절에 가면 사천왕천 있죠. 이게 이제 중턱에 있는 거예요. 그 중턱에 있는 게 이제 그 밑에 지금 요거만 어디까지 가면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까지가 인간에서 한 요 중간에, 예, 요게 속하는 게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까지고요. 다음에 이제 이게 뭐구만, 야차왕부터가, 야차왕이 북쪽이거든요. 북. 이제 여기서부터 용왕, 구반다, 건달바와까지가 이제 여기 아직까지 여기 있으면서 그 위에 이제 합니다. 여기가 지국, 천왕, 청작, 왕, 광목, 천왕, 다문, 천왕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것들이 전부 다 뭐하면 야차, 용왕, 구반다, 건달바. 그러고 나서 그 위에 일월이 있습니다. 요 위에 해가 뜨고 달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보면 이를 요 수미산반에 있죠. 해와 달이 수미산 중앙을 돈다. 그러니까 해와 달이 지금 도는 거는, 해와 달은 어디서 가면 요 이래 도는 거예요. 이걸 도는 거예요. 수미산 중턱을.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거부터 아예 쓰면 최고 밑에 1번이 아수라고요. 아수라. 두 번째가 되는 게 뭐고만 가루랍니다. 세 번째가 긴나라고요. 이게 전부 다 얽혀가 있는 거죠. 다음에 마오라가요.
그 다음에 야차원. 여기 이제 뭐 하면 북쪽이 북을 나타내는 겁니다. 야차왕은 다문이죠. 북다문. 다문천이 북쪽을 지금. 다음에 6번이 용왕입니다. 용왕입니다. 이거는 서쪽을 관장하죠. 다음에 구반다. 구반다. 다음에 8번이 건달바. 그 다음에 월천자 10분 일천자. 이게 뭐가마 수미산 지금 중턱에서 이루어지는 이게 뭐가마 10해양이에요. 이게 여기에 들어가 수미산 중턱에 있는 게 10해양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수미 정상에 가야 되겠죠. 수미산 꼭대기. 그 수미산정인데, 이제 수미산정에 가는 게 뭐고만 도리천이에요. 이걸 보고 33천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 지옥에서부터 비비상천까지 가면 또 33천이죠. 그런데 이거 보면 그거는 하늘로 생각 안 하고 28층까지 하늘로 생각하는 거 또 이게 있습니다. 옆에 본 게 사천왕천이 1번 있고 도리천이 2번 있고 이래 되죠. 여기서부터 또 하늘로 친 거야. 사실은 그 사천왕천이 있는 이거는 수미장 근사는 하늘 아닌데 이걸 1번을 하늘로 친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어디까지 간 거? 28층까지 가죠. 비비산천이 갈로 해갖고 요래 해놨잖아. 지금 28 요래 놨죠. 앞에 33 해놨고, 그죠? 그래서 이거 지하에 종 칠 때 33번 칠 때 하고 28번 칠 때 하고 있는 거요. 그래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늘 꼭대기 여기서 올라가 보면 땅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리천입니다. 이게 이제 뭐카마 십지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초지예요, 도리천이.
그리고 이제 2번이 야마천이죠. 그걸 갖다 야마천이라도 하기도 하고 불꽃 염자 써가 연마천이라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도솔타천이잖아요. 지족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하락천. 이제 십지에는 사천왕천이 1번으로 써놨기 때문에 가는 거지. 하락천 가면 이제 네 번째잖아요. 다음에 타자재천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까지가 욕천이에요. 이걸 6가지 천이, 육욕천이라 그래갖고, 즉, 욕망이 있는 세계에서는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욕망이 없는 세계예요. 그게 뭐고, 색계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걸 이야기할 때, 그럼 하늘 위에 진짜 이런 게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이건 뭐, 그러면, 우리 마음, 정신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욕망이 있다 하는 그 자체가, 욕심이 없어지고 욕망이 벗어나야 색계에 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색계마저 없어지면은 무색계에 갈 수 있는데, 무색계라 하는 이야기는 설명할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 자체에도 이름만 무색계로 이렇게 나오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합니다. 색계까지밖에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초선을 이야기할 때, 지금 이야기하는 걸 5번째 타차제천까지 하고 나면요, 6번째는 어떤 기가 놓고 하면 대범천이 들어가요. 육지에는 대범천이 들어가고, 그래갖고 그게 어디고 하면 초선의 최고 위에 있는 게 대범천이죠. 그게 6번째 들어가고, 다음에는 또 뭐 이선의 최고 위에 강음천, 극정광천 있죠. 17번 있는 거, 이선의 최고 위에 거. 그게 들어가고요. 다음에 삼선의 최고 위에 거, 편정천이 들어갑니다. 편정천.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 그만, 사선에 들어가는데, 사선의 최고 위에 걸 치는 게 아니고, 어디가 그만, 범부주추가 있죠. 범부가 거주하는 처로서 광가천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고요. 십지에 뭐 그만 색구경천, 아가니타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정거천 또는 오남천인데, 오정거천 가는데 그거 이 표시가 잘못되었는데요. 색구경천까지 가야 색구경천, 선원천, 성견천, 무열천, 무변천까지 가야 5개지, 그죠? 예. 그래서 그 화살표를 이거 표시에 요렇게 하는 걸 요래 놨잖아, 그죠? 요걸 조금 연장해가 요래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가니타천까지 포함돼야 오정거천이 된단 말입니다. 오정거천 할 때 정자가 뭡니까? 깨끗할 정자지요. 깨끗하게 거치한다 뜻입니다. 요렇게 해가 십지가 이래 끝나게 그걸 해놨어요. 구조를. 근데 이 지금 3대 색인포가 환경을 총 그대로 이래 요거에 딱 맞춰져가 있는 불교 세계를 그대로 이야기한 거다. 그래서 이 우주 만상이 일어난 거는 이 상계 색인표 그대로 드러난 거다. 그런데 이 상계 색인표가 이걸 그대로 드러낸 게 결국
이 세계는 무슨 세계냐? 마음의 세계다. 그래서 유식이다. 오직 유식밖에 없다. 인식하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이 상대 색임표를 이렇게 둬야 되고, 지금 우리가 할 때 여기 보면 환경약창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환경약창계는 뭐고, 환경을 총망라해 갖고 그냥 이렇게 한눈에 환경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 환경약창계를 마음에 와 닿지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환경 공부하고 이래 하다 보면은 이게 확 와닿으면서, 아, 이래서 이 순수대로 했구나. 여기 이제 약창계도 실질을 보면은 이게 영수보살 나무화장 세계 비로자납 진법신부터 쭉 그냥 세계를 이야기하고요. 다음에 뭡니까? 보현보살 재중하고 직근강신, 신중신, 족행신중, 도락신 이거 나오지요. 이건 뭡니까? 전부 다 성을 주관하는 신, 땅을 주재하는 신, 산을 주재하지. 이게 전부 다 어디서 나왔어요? 십주 십행에서 다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쭉 하다가 또 보면 뭡니까? 아수라 나오죠. 주야신 나오고, 주공신 나와서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오가가, 제대와요한, 구반다, 근달바와, 월춘자, 이렇게 하는 게 십회양에 조금 전에 여기 썼던 이 열 분들 그대로 다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천자중하고 일천자까지, 월천자, 일천자 나오고 나서 도리천 나오잖아요. 그죠? 일천자중 도리천 나오잖아요. 일천자 끝나고 나서는 도리천이 나오잖아요. 도리천이 뭡니까? 십지다 이 말입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십지 또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거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하락천, 타자재천 이렇게 쭉 나오도록.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이해가 다 한 게 환경약창계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자꾸 외우는 거거든요. 다음에 나중에 보면 뭐 덕운, 해원, 선주승하고 이렇게 하는 건 뭡니까? 선지식 이야기 해놓은 거예요. 선지식 나오는 걸 쭉 다 이렇게 또 망라해 놓은 거고요. 뭐 비슬지라, 관자재존, 여정치 이거 전부 다 선지식들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뭐 바산바연, 주야신 이런 분들 이런 거는 또 뭡니까? 십지를 달리 또 그때 당시 부르는 희목관찰 중생신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십지에서 나오는 신들입니다. 그게 전부 다 희목관찰 중생신, 이게 전부 다 희목관찰 중생신은 도솔천왕의 선지식이에요. 그걸 쭉 이야기해 놓은 거거든. 그래서 이제 49페이지 도솔천왕으로 옵니다. 발광지. 자, 도리천에는 바산바연저 주야신이 있고, 선지식이. 다음에는 야마천은 보덕정강 주야신이에요. 보덕정강 주야신이 있고, 야자는 밤야자잖아요. 희목관찰 중생 주야신입니다. 주는 주관한다는 뜻이죠. 주인이다, 주재한다, 밤을 주재한다. 즉 말하면 무명을 주재한다. 스님들 저 머리를 뭐라 합니까?
무명지라 그러죠, 이거. 그래갖고, 머리 깎는 이유가 뭡니까? 그 무명을 깎아 없애버렸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발하는 거 무명지를 깎는다, 한다는 그런 뜻으로 했듯이, 주약하는 걸, 정말하면 무명을 주관하는 신이다는 거예요. 그런 게 희목관찰 중생주야신인데, 희목하면, 희는 기쁠 해자거든요. 희목관찰 중생신입니다. 희목관찰 중생지하신입니다. 중생의 여러 가지 일어나는 생각, 이 뜻입니다. 중생을 또 내보다 머리 나쁜 놈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불교 공부하고 나면요, 꼭 그러거든요. 지가 무슨 선지식이 되느냐. 이제, 특히 참선하는 사람들이 그거 하거든요. 조금 뭔가 하나 아는 게 있으면 이걸 막 드러내고 싶어갖고 막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최고 금기사항인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공부하고 나면은 옆에 사람이 볼 때 저거 뭐 불교 공부한다 하더니 저렇게 교만해지네, 이카는 소리를 들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공부하는 과정인데, 이 중생심을 여러 가지 일어나는 생각을 관찰하는데 어떻게 관찰하느냐? 희목으로, 기쁜 안목으로.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내가 뭡니까? 무슨 생각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도, 근데 이제는 뭐고 내한테 일어나는 생각, 이걸 다,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 아는 거. 그래서 여기에 발광지에서 도솔타찬에서는 바로 그걸 관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불가사의한수의 도솔타천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지족. 자, 이 족이 무슨 족자입니까? 발이죠. 발을 안다, 이 말이 안 되겠죠. 만족함을 안다, 이 뜻도 됩니다. 만족할 줄 안다, 지족한다, 이런데 하나 잘 알아야 되는 게 이거 발 맞아요. 그런데 어떤 발이냐? 발 자체입니다. 내가, 이거 대부분 뭡니까? 내한테 일어났던 중생심들의 마음의 자취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을 안다는 겁니다.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내를 아는 거예요, 지족. 그리고 지족은 만족함을 안다 하는 거하고도
됩니다. 되지만 이 안에는 어떤 게 있느냐? 발자취락하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발자취는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가 그거 부처님 석가모니 족적도 그리지요. 그 안에 뭐 이래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들이 그려졌잖아요. 길상도 그려졌고 팔정도도 그려졌고 또 그 다음에 법륜도 그려졌고 그래가 막 들었단 말입니다. 그건 뭡니까? 부처님이 한 업식을 그려놓은 거죠. 이게 뭐가 발자취가 뭐 바로 업이에요. 업. 내가 행동을 했음으로 해서 내한테 길려진 업을 아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족을 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출세하기나 대과학자가 됐기나 호킹스 같은 사람이 됐기나 뭐 이재용 같은 사람이 됐을 경우에 그 사람이 그만큼 노력했고 힘들게 했기 때문이다. 뭐 조정래 같은 태백산을 썼던 조정래 같은 분이나 또 토지를 했던 박경리가 그런 사람의 경우에 생각하기에는 그분의 능력으로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면요, 약 85%는 운이고 자기 거는 1, 2%밖에 안 된대요. 노력한 걸.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지족할 줄 모르면요, 지가 99% 잘났기 때문에 내가 판검사 됐고 의사 됐고 이렇다는 거야. 그런데 지족을 알면 뭐 가만 박경리는 이런 사람한테 물어보면 자기가 노력해갖고 자기의 그거는 1% 내지 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러느냐 이렇게 하면서 세계적인 경제 석학들한테 물어보면요, 호켄스 같은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요, 박경리 같은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요, 첫째 인도에 태어나기나 아프리카 태어나면 이거 안 돼요. 이게 운이 50% 중에서 국가가 어느 국가에서 태어나느냐 따라서 50%를 차지하는 거예요. 한국에 안 태어난 것 같으면 조정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태백산맥 치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한국에 안 태어났는데 그 6.25 전쟁사 같은 거 그리고 독립운동사 같은 걸 알겠어요. 태백산맥 내용이 그 역사책입니다. 그거 읽어야 되는 이유예요. 그게 읽어야 되는데 혹시 누가 읽나요? 그러니까 이게 50% 차지해버리고 그 다음에 한 30%가 또 뭐가 차지하노 그러면 선생님이나 부모예요. 이게 첫째 부모야. 어떤 엄마를 만났고 어떤 아버지를 만났느냐가 30% 차지해버려요. 이재용 같은 놈이 건이 안 만났으면 이거 불가능해요. 저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병철이 저거 할아버지를 안 놓은 것도 불가능한 거야. 이게 운이 또 한 30% 차지해요. 그 다음에 차지하는 게 뭐 그러면 지가 클 때 동네에
명자가 그렇게 유명하게 됐던 이유가 학교 옆으로 갔기 때문이거든. 학교 옆으로. 그러니까 이웃하고 친구하고 도반이다 말이야. 이거 차지하는 게 한 18% 돼요. 이게. 그러고 나서 남는 게 몇 프로 남아요? 2%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거의 99%가 뭐예요? 운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실패한 사람이나 노숙자들을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는 2% 때문에 그래 된 게 아니고 이 98% 때문에 그래 된 거거든. 이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출세한 사람이 국가에 대해서 세금 얼마 내야 돼요? 최소한. 국가를 위해서 50% 내야 돼요. 자기가 100원 버린 것 같으면 50원 국가를 위해서 세금 내야 돼요. 그 다음에 부모한테 얼마 써야 돼요? 30원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주위에 내 아는 지인들을 위해서 18원 써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2% 가져가야 비로자나 법신불에 딱 맞는 거예요. 이거 알면 지족이에요. 이걸 알아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높은 아상상 때문에, 내가 내닥하는 상상 때문에, 내가 잘 나가고 이거 자수성가하는 사람들 전부 다 자기가 잘 나가 그렇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족할 줄 아는 사람은 거기 아니고 조건이 없고 환경이 없고 내가 운이 좋아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상태가 더불어 살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의외로 지족을 모르는 사람이 대구에 많아요. 그런데 이 지족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운이 나쁜 사람들이 더 지족을 몰라요. 그러니까 보편복지라든지 고질의 복지를 시행하려고 할 때 욕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알면요, 복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거 뭡니까? 미국처럼 하고 유럽처럼 했을 때 복지를 많이 한 국가가 범행이 없어요. 미국은 노방 총기 사고 나고요, 노방 강도 사고 나요. 미국을 우리는 많이 닮아가거든요. 미국의 복지는요, 안 하려고 합니다. 기득권들이 가진 거 그대로 가지고 있고 보편적인 복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영국이나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복지를 또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그걸로 또 들어온 게 또 그것도 문제지. 근데 어떻게 됐든 98%를 내놓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족이라 하는 거는 지족을 잘 알면 내 마음이 일어났던 동기가 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일어나갖고 그 중심심이 일어나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가 했던 흔적에 의해 갖고 결정나. 그래서 이거 공부하는데 사람들이 뭐 자강견에 참 열심히 안타까워 갖고 자꾸 누구 보고 오작하고 뭐 이카는 모양인데, 이거 내가 이때까지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요, 복이 없는 사람은 절대 이걸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주야신들이 있죠.
이게 전부 작동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복을 쌓지 아니했던 사람은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일어나서 공부를 안 하게 되게 되겠다니까. 그래서 이 지독천왕과 다음에 희락해계 천왕과 희락 그렇죠. 기쁘고 즐겁다는 겁니다. 기쁘고 즐거운 바다라는 거. 이 바다라 하는 이야기는 세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불교 이거 경전을 보면서 바다, 국가, 성, 뭐 땅 이런 거는 전부 다 마음자리다 하는 건 이야기를 이제 뭐 수없이 해왔으니까 이제 그렇게 아예 인식을 해버리는 게 그걸 바다를 바다로 바꾸면 안 됩니다. 국가를 국가로 봐도 안 되고 성을 성이라고 봐도 안 되는 거. 그런 게 이제 그 중에서 바다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넓고 크다 하는 이미지가 있고 국가라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국가라 하는 건 뭡니까? 나라 안에 내가 다스리는 나라 안에는 있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개념이 있겠죠. 내 마음의 테두리를 이렇게 지키는 데는 내 마음의 여러 가지들이 편안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국가고 성이라 하는 거는 뭡니까? 성은 주 목적이 뭡니까? 적이 쳐들어오면 지키는 게 목적이잖아. 그죠? 맞네. 정 말하면 어떤 사람이 가방 김건희가 받았던 그런 것 가방 같은 거 들고 다니면 그거 들고 다니는 거 턱보이 부러워지잖아요. 부러운 마음이 생기면 이미 적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런 거 지키는 게 성이에요. 그리고 딴 사람이 내보다 더 좋고 멋있는 뭐 차를 탄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부러워지는 마음이 생긴다든지 그걸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이런 게 생기면 이걸 안 생기게 하는 게 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개념이 있는 거고요. 땅이라 하는 개념, 땅지자의 개념은 땅에는 뭐 하는 거예요? 곡식을 심는 거잖아요. 땅은 곡식을 심듯이 내 마음자리에 어떤 걸 심느냐는 뜻이 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마음에 관한 일이다. 자, 바다, 국가, 성, 뭐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마을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을 옆에 도반들 들고 이웃도 다 행복하고 좋은 사람 있기를 바라는 건 마음이잖아요. 그 마을, 업, 성 이런 거 전부 다 그런 의미로 쓰여진 거다 이 말입니다. 그걸 바다를 바다로 보고 국가를 국가로 보고 성을 성으로 봐버리면 불교 해석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우리가 한문불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에 있습니다. 한자 속에 뭐가 들어가 있노 그러면 번역하실 때 이걸 인도에서 가져오가지고 중국어로 번역할 때 고마라섭이든지 이제
현장이라든지 이런 분이 할 때 사람 이름뿐만 아니고 모든 지명까지도 심지어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한자를 택해 갖고 그걸 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문을 알면, 한자를 알면 그 이름부터 그 특징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문 불전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 한자를 알아야 되는 이유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편안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리어 더 어려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락, 해계, 개는 상투개자지요. 상투는 뭡니까? 최고 머리에 쓰는 관은 왕관이라든지 이런 건 그 지위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위라는 뜻입니다. 천왕과 최선 공덕당 천왕. 최고로 수승한 공덕. 당은 깃대라는 뜻이죠. 깃대는 간판이라 그랬죠. 이제 파리바게뜨 그만 뭡니까? 빵이라 하는 깃대를 시원한 거죠. 그런데 식당 가면 해놨어요. 거기 가서 빵 주시오 그러면 이거 이야기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당입니다. 정말하면 이거는 뭐고 하면 옛날에 당연한가. 우리는 한경을 가르친다. 우리는 아미타경을 한다. 우리는 도파경을 한다. 이카는 그걸 깃대죠. 우리는 참선을 한다. 이제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걸 깃대서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의 조조의 그거 법맥을 이었다. 이런 것이 전부 다 깃대예요. 그러니까 중국 영화 같은 거 이래 보다 보면 상단들을 이래 가지요. 상단들. 무엇은 상단감시 써놔갖고 이 깃대 이래 쓰붙이가 가잖아요. 그러면 도둑놈이 뭡니까? 저 상단은 건드려 보면 잘못하면 뭡니까? 우리 도둑놈 완전히 소탕된다. 이렇게 하면 그 깃대만 보고도 아니십니까? 그죠? 안 가고 이랬다고. 그래, 이 당은 그런 걸 의미한. 그러니까 여기서 당이 그걸 의미하니까 최성, 최고 수승한 공덕을 갖다가 내세우는 곳이다. 이 뜻이에요. 적정광천왕과 적정은 고요한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가해락 묘목천은 묘하제요. 묘한 안목. 묘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묘하다, 크다, 큰대자다, 하늘천이다, 이런 건 나무목이다, 이런 거는 전부 다 진리를 상징합니다. 진리의 안목, 묘목이면 진리의 안목입니다. 진리를 볼 수 있는 안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애락, 사랑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진리의 안목을,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을 사랑하고 즐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천왕이라는 겁니다. 이 천왕 자체가 하늘 천자잖아요. 이거 자체가 진리라는 뜻입니다. 천왕 자체가 진리라는. 다음 보봉 정월 천왕과 이 보봉
보배, 봉우리, 깨끗한 달이라는 뜻입니다. 봉우리는 최고 위죠. 보배도 뭡니까? 보배도 결국 진리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이래 황금칠을 이래 했잖아요. 왜 황금칠을 했겠어요? 눈부시라고 황금칠 한 거 아니에요. 금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진리라는 뜻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 봉우리의 깨끗한 달이라는 뜻입니다. 달은 비춘다는 뜻도 있지만 비춰진다는 뜻도 있어요. 깨끗이 비춰진다는 이야기인데, 물이 맑으면 달이 물속에서 깨끗이 비춰지잖아요. 즉 욕심이 없으면 바로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가을이에요. 자, 한가위 때 달이 한가위 때 달이 크게 떴는데 연못에, 잔잔한 연못에 달이 쫙 비추고 있어요. 그걸 지나가면서, 서서히 지나가면서 딱 보고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그 연못에 있는 달을 그렇게 이렇게 보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전화를 받았는데, 네 여기요 지금 지나가다가 차에 밭이 딴다 야. 그러니까 병원 간단다 야. 이 전화를 탁 받았어. 그러면 그 연못 지나갈 때요, 어떻게 지나가겠어요? 그 달 보이겠어요? 그냥 달 볼 시간이 어디 있고, 하늘에 달 볼 시간이 어디 있고, 연못에 달 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지금 구름 꽉 끼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그거는 구름이 끼세요. 그러니까 청정하다, 정말 깨끗한 달이다 하는 거예요. 깨끗하다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게 없고 전체를 고요하게 다 바로, 지금은 뭡니까? 지하 타치 승계네. 지금 그거 쏠 리가 정신없는 거요. 그런데 지하 다친 거는 사건이니까 그러는데, 이 이야기를 바꿔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음식점에서 장사 잘 되고 있는 음식점이 있어요. 장사 잘 되고 있는 음식점이 있단 말입니다. 나이가 50일 때부터 장사 시작해가 지금 80인데도 정신없이 하고 있어요.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이 관계네, 쉬는 날도 없이 이래 열심히 하고 돈 버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어제 아래 내가 개업했지 싶은데 지금 30년이 지나가 지금 뭡니까? 80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돈은 벌었을란가 모르지만은 30년 인생으로 들어갔어요. 그냥 간 거, 그냥. 그 돈 버는 욕심 때문에 30년이라 하는 세월이 그냥 간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을 보고 여러분은 나도 복받 저런 복이 있었으면 이칸다 말입니다. 이게 정신 있는 이야기입니까? 정신 없는 이야기입니까? 정신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지금 요게, 그걸 전부 다 마다하고, 이거 공부하러 올 수 있는 거, 이거 보통 복 갖고는 이래 될 수가 없어요. 다 자명 같은 훌륭한 사람을, 무슨 나라를 전생에 구해놓은 거, 자명 같은 사람을 남편으로 돈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니까.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정을이고, 체성용건력, 용감하고 건장한 힘, 최고로 수승하고 이거는 뭡니까? 최고로 수승하고 용맹한 거는 어떤 그 최고 수승? 나라 임금이 최고 수승한 거 아닙니다. 용맹하고 건강한 게 아니지요. 뭡니까? 도를 행하는 거. 부처가 되는 게 최고 용맹하고 건강한 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건강, 묘, 강명, 천왕. 이거는 뭐 건강도 진리고, 묘도 진리고, 강명도 진리고, 천왕도 진리고, 그죠? 다음에 성숙, 장엄당. 성숙은 별자리입니다. 성숙은 별자리예요. 숙은 잘숙도 되는데 별자리 숫자도 됩니다. 그래서 잘숙자일 때는 숙이고, 그죠? 별자리일 때는 수입니다. 그래서 성수예요. 그러니까 별자리로서 장엄한 것. 별은 뭡니까?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즉 반짝반짝 하는 그 진리의 지혜를 깃대로 간판으로 삼는 천왕. 가해락 장엄천왕이 있었다. 사랑하고 즐겁게 장엄하는데, 장엄할 수 있는, 사랑하고 즐겁게 장엄할 수 있는 천왕입니다. 뭘 장엄해요? 내 마음을 장엄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이 상도되어 그랬다. 지족천왕의 찬탄. 자, 지족천왕. 아까 지족이 족자 발사치라 그랬죠. 만족한다 하는 이야기도, 만족을 안다 하는 이야기도 되고, 자기 분수를 안다 이 뜻입니다. 지족은. 그러니까 자기가 요렇게 된, 지금과 같이 살게 된 이유를 안단 말입니다. 불자들 처음에 절에 왔을 때 뭐라 그래요? 스님한테 물을 때요. 스님, 나는 인덕이 없어갖고요. 인덕이 없어갖고 이렇게 해갖고 절에 왔습니다. 아이, 말 안 해도 인덕 없는 줄 알아. 그 인덕이라 하는 이야기는 인자함과 덕이라 하는 이야기지. 그 인덕을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사람한테 덕 보는 걸 인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덕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베푸는 게 있었어야지. 그냥 남한테 받기만 바라는 게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인덕이 없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세상 살면서 인색하게 살았다. 이 이야기예요. 참 지족하기가 그렇게 아쉽습니다. 열애광 대변법계. 열애는 광대에 법계에 두루하사. 열애는 넓고 커서 법계에 두루하다. 광대를요 넓고 크다고 해석하지 말고 대자를 진리로 꼽아야 돼. 진리는 넓어서 법계에 가득하다. 정말로 법계에, 이 현상세계에 진리 아닌 게 하나라도 있더나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그냥 열애는 광대하여 법계에 두루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놔버리면 열애도 진리지요. 열애도 진리고요. 배도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 하는 것은 넓어서 널리 어디에 없는 데가 없다.
바람이 안 가는 데가 없다. 허공이 없는 데가 없다. 허공이 없는 데 한번 찾아봐요. 바람이 가지 않은 데 한번 찾아봐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도 진리고요. 허공도 진리입니다. 그것처럼 밖에 어디든지 있는 게 진리예요. 이거는 어제 중생 실평등, 모든 중생에 다 평등하시면, 그렇죠? 어떤 동물에게 따랐든지 어떤 생각을 가진 생명이든지 생각을 일으키는 거든지 다 평등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자, 중생을 돼지나 식물이나 새나 이런 거로 비교하지 말고, 자, 봐요. 중생을 여러 가지 생각으로 치환해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 나쁜 생각, 좋은 생각, 그로 생각해라 말입니다. 나쁜 생각은 했으면 나쁜 과가 들어옵니다. 좋은 생각을 한 것 같으면 좋은 과가 와요. 이러니까 진리는 평등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처럼 내가 이야기한 것은 이거를 치안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불교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중생을 갖다가 모든 유정물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리면, 물론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뭐 돼지나 깨구리나 토끼나 닭이나 다 같이 공기 마시고 공기 내뱉고 하니까 다 같이 평등하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많은 중생이라 하는 개념을 내가 생각한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서 좋은 생각을 했을 때는 좋은 과가 오고 나쁜 생각을 했을 때는 나쁜 과가 왔다. 그래서 특히 엄마들이 생각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자식의 운명이 결정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곧 할머니가 되는데 할머니의 생각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손자가 어떻게 된다 하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은 무슨 게 좋은 생각입니까? 성인들이 생각하고 현인들이 생각하는 게 좋은 생각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성인들의 생각은 어디에 있느냐? 경전 속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경하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예요, 이게. 보원군정 천묘문하라. 널리요. 군정은 유정물이라는 뜻입니다. 군정은. 물이 군자지, 그죠? 군정, 열이 물이. 천묘문, 천은 밝힌다, 열다, 이런 게. 묘한 문, 진리의 문이 묘문입니다. 묘한 문은 진리의 문이 묘문입니다. 그러니까 군정은, 군은 중생의 정에 응하여 이 뜻입니다. 저 중생들의 그 무리들의 그 정서, 그 정에 응해서 묘한 문을 열었다. 정 말하면 이거예요. 중생의 생각이 요 정도밖에 안 되면은 요 정도에 맞춰갖고 그 문을 열고,
정말로 유치원생한테는 유치원생의 공부를 시키고, 중고등학생은 중고등학생들 시키고, 대학생은 대학생의 맞춰갖고, 고 유정들의 그거, 군중들의 그 무리들이, 한테, 정말하면, 멸치한테는 바닷물에 여야 되고, 미꾸라지한테는 민물에 이래 저장해야 되지요. 거꾸로 해놔봐. 미꾸라지를 바닷물에 집어엿보고, 멸치를 민물에 집어넣으면 다 가버리지요. 그러니까 그거 마차가 하듯이, 무리들의, 유정들의 무리들의 그 청에 널리 맞춰갖고 했다. 즉, 방편을 열었다. 방편에 맞춰서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입난사청정법. 그래가지고 영입 들어가게 했다. 난사 청정법. 깨끗한 법에 들어가기 참 생각하기 어려운 청정법에 들어가게 했다. 청정법은 진짜 어려운 거죠. 청정법. 욕심 없는 마음. 청정법이 되면은 쉽게 떠난 겁니다. 욕계를 떠난 거예요. 욕계를 떠나야 청정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솔타천왕은 모든 부처님이 상생하는 곳이라, 위로 올라가서 생하는 곳이라, 여기서 좀 부처님이 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연불산멸을 닦는다. 도솔타천왕은 도솔천왕이며 희족이다. 절거히 만족할 줄 안다 이 말입니다. 희족. 논에 이르기래 후신보살이, 후에 몸을 받은 보살. 후신은 뭡니까? 수행해서 된 보살입니다. 처음 태어날 때부터 보살이 아니고요. 그 교화에 다분히 한이롭고 만족과 생각을 닦음으로 그는 조그만 일에도 뜻이 기쁨이 따르고 더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여 만족함을 안다고 하였다. 더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는 이야기는 여기서 욕심을 더 내지 않고 이 뜻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조건에서 만족할 줄 알고 도를 닦는다는. 그래서 계정애를 원만하게 갖추면 도솔천에 태어난다. 예. 이거 도솔천 하다가 끝났는데, 다음에 하락천하는 다음에 또 하기로 해요.